여러분, 제가 제일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가 이제 한 편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해마다 성탄 시즌에도 많이 이제 방영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벤허라는 영화예요. 벤허. 근데 이 영화가 1959년에 나왔어요. 신기해요, 여러분.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이 영화가 세상에 나왔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도 이 영화를 능가하는 영화는 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제가 이제 생각할 정도로 이 영화를 사실 그때 제가 어릴 때 봤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고요, 또 많은 또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았죠. 기독교적인 영화입니다. 누구나 봐도 재밌는 영화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벤허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유대 귀족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제 누명을 쓰고 로마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기 원래 친구였던 로마 군인인 그 메살라는 그 사람 때문에 이제 누명을 쓰게 되고요, 로마 전투함 배 밑창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노를 젓는 그런 신세가 되죠. 사실 죽은 목숨입니다. 전쟁에서 지면은 배가 깨져서 죽을 거고, 또 노졌다가 또 지치면은 거기서 그대로 죽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벤허의 인생에 몇 차례 이제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귀족이었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요. 근데 노예인데 그 전투에 나갔다가 자기가 노를 젓는 그 배에 로마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배가 이제 깨지죠. 파선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그 장군을 구해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결국 그 전투에서, 해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장군이 아주 개선 장군으로 로마에 입성하죠. 로마 황제가 황제 다음에 이제 벼슬을 주죠. 로마의 집정관이라는 벼슬. 근데 이 집정관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냥 내버려뒀으면 죽을 텐데, 이 노예가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히브리 노예, 나중에 이 노예인 벤허를 자기 양자로 이제 세우죠. 양자.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도 아닌 이 히브리 노예를 자기 양자로 세우는 장면, 아까 여러분 사진 이제 보셨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벤허죠. 유명한 찰턴 헤스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이제 벤허 역할을 했고, 왼쪽이 이제 로마의 장군이죠. 장군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이름을 네가 이제 물려받게 될 것이고, 안티오니우스 이세라니든 이름도 이제 새로 받아요. 나의 모든 재산도 이제 너에게 주고, 나의 모든 명예와 권력도 너에게 준다. 자기 반지를 빼서 자기 양자에게 주죠.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이제 인생이 역전된 거죠. 그리고 이 벤허가 이제는 로마 장군 그 집정관의 아들 양자가 돼서 당당하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복수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누명을 씌워서 했던 그 메살라라는 사람 전차 경기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경기에서 멋지게 이제 이기고 복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걸로 끝나는 영화가 아니라 여러분, 이 벤허라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이 벤허가 진정으로 변화받는, 그리고 인생이 역전되는 장면이 나오죠. 누구를 만나면서 그럴까요? 누구를? 이 장군을 만나서가 아니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평생 그는 복수심에 불타서 살았어요.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예가 되고, 내 가족들은 저 동굴에 갇혀서 지금 문둥병 환자가 됐다. 나는 저 원수를 죽여야 되겠다. 복수심에. 그래서 장군도 살리고 나중에 돌아가서
전차 경기에서 멋지게 복수하고 갚아주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 그리고 십자가에 사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진정한 용서를 경험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복수하려고, 갚아주려고, 죽이려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인생이 역전돼서 내가 로마 귀족 집정관의 이제 양자가 됐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대신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구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벤허의 삶이 진짜로 변화되죠. 그 마지막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중간에 이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죠. 벤허가 양자가 되고 또 상속자가 된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자, 오늘 8장으로 다시 들어가서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8장 1절과 2절 말씀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유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 예수님이 주는 참된 생명, 바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죄사함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또한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계세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가 앞서 사도신경 할 때도 예수님 하늘에 오르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성천이죠.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신 거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계신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가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이죠. 여러분, 보혜사란 말은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참 외롭고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고 눈물 날 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 얼마나 필요해요. 나 혼자 여러분 인생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 인생살이에 힘겨워서 아파서 괴로워서 지치고 쓰러지고 눈물 날 때 우리 옆에서 괜찮다,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란 바로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또 구원받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을 보면은 8장 5절에서 11절 보면 바울이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편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고 또 한편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육신, 우리 몸이죠. 단순히 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세속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내 정욕대로 그렇게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온통 그냥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육신을 따라 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까 온통 세상이 지금 죽어가고 있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니까 자기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육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이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반면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겠죠. 온통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또 잠들기 전까지 온통 그냥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육신에 사로잡힌 것인데, 성령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성령을 따르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육신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은, 성령을 따르는 것은 살리는 것이죠. 생명이고 평안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성령을 따라서 참된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그리스도인 아니다, 성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점검해야 되죠. 과연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성령님이 계신가? 성령님이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일 것이고, 만약에 우리 안에 겉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출석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심지어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누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를 돌아보면서,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이고,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 성령님이 없다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은 정말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변화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들어가세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러분 여기에 또 육신이 나오고 영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대로 내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서 죄의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의 행실을 우리가 죽이면 산다는 거죠. 여러분 역설입니다. 죽여야 산다. 내가 이걸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이 죄의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결국 이 죄의 본성을 따라 살다가 우리가 죽게 되니까 이 죄의 본성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이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내 죄된 욕망을 죽여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단순히 그냥 사는 것은 사라질 터이지만 이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삶, 평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여야 된다. 이 죄의 본성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의 이 말씀을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분은 철저하게 이 죄의 본성과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이걸 잘 하질 않아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죄의 본성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까 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서 밖에서 마음껏 그냥 내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죄의 본성을 따라 몸의 행실 다 하고 주일날 딱 와서 1시간만, 그것도 참회 기도 시간만,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죄의 본성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어떤 사랑, 어떤 긍휼, 어떤 보혈과 어떤 은혜를 멸시하고 짓밟은 것인가? 내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에 대해 갚았단 말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했단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정결하게 하신 내 마음을 다시 더럽힌 것인가? 귀하신 주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그분과 교제하기를 그리도 하찮게 여긴 것인가? 정녕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목적을 망치려고 계속 애쓸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 내가 이제는 죄인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죄의 본성과 날마다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그 사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때문에. 저한테 딸이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딸이 정말 착하게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성실하게 잘해서, 공부 잘해서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려서가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제 딸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딸들이 하는 걸 보면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가 천불이 날 때가 많아요. 천불이 날 때가 많아요. 이래가지고 너희들이 어찌 이 험한 세상을 살려냐? 너희들이 진짜 그래도 담임 목사 딸인데 어찌 좀 교회에서 예배도 좀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너 좀 목사님들 말씀 좀 잘 듣고 좀 그래야 되지. 그냥 막 여러분 바로 그거죠. 여러분 제 딸이 그렇게 착해서 아빠 마음에 들게 막 잘해서 아빠한테 뭐 효도해서 그냥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쩌면 딸 취소, 야야 너 아빠 딸 하지 마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어떤 뭐 신앙생활 잘해서 교회 출석을 잘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 아니면 선행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제 딸이 왜 제 딸이에요? 그냥 제 피를 이어받은 저의 유전자, 저의 DNA를 가지고 있는 딸이기 때문에 딸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면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또한 영접하는 자, 영접이란 말은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금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근데 이거 재밌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뭐라고? 아빠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근데 여러분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죠. 우리말로도 아빠예요. 우리말로도 아빠.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썼던 그 아람어를 썼는데요. 그 아람으로 아바라고 불러요. 아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자체가 아바예요. 아빠예요. 아빠. 근데 더 신기한 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만국 공통어더라고요. 만국 공통어.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제일 먼저? 아빠 아니면 엄마죠. 엄마를 좀 더 합니다만은, 그렇죠?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먹고 그런 아이니까. 근데 이 아빠, 엄마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우리도 아빠, 엄마 그러죠. 영어로도
파파, 마마, 마미, 이 이스라엘 말로도 아바, 아빠. 근데 이게 전부 비슷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빠하고 엄마를 부르는 말은 언어는 달라도 같다란 말이죠. 그래서 아빠예요, 아빠. 성경 예수님도 아빠라고 부르고 우리도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는 거죠. 아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라고 부르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아빠라고 불러요. 우리가 앞서 사도신경 할 때도 했죠. 나는 전능하신 무슨 하나님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또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껏 부르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권세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놀란 것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아빠라고 부르기를 굉장히 좀 힘들어해요. 보니까 힘들어해요. 그냥 여러분 세상 살면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날 때 그냥 아빠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또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빠라 부르기를 너무 좀 때로는 민망해하고 어색해해요. 어떻게 불러요? 우리가 보통 잘 부르지도 않지만, 그렇죠? 여러분 잘 부르지도 않지만 가끔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주 그냥 아버지 기체후 일양 만강하옵시며 이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뭐 저도 사실 기도할 때 이게 습관적으로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보세요, 제 딸이 저를 부를 때 이렇게 해요. 눈 뜨면 저한테 찾아와서 아버지 기체후 일양만강 하시옵나이까, 이렇게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얘들은 뭐 솔직히 막 없어요. 막 그냥 아빠 오늘 뭐 좀 줘, 아빠 이거 해줘, 그냥 맡겨놨어요. 그런데 왜 딸들이 저한테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진짜 아파하기 때문이죠. 아파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아빠인데도 그렇게 안 부르냐고요? 왜 그렇게 기도 안 합니까? 왜 부르짖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아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미사의 여구를 넣고 어떤 형식에 매여서 내가 이러면 될까 아닐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 내가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아실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제 부르세요. 그냥 친근하게 그리낌 없이 날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의 아픔과 괴로움, 눈물도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시고 이루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또 한 가지 특권이 있죠.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까 여러분 배너 영화를 보니까 이 배너가 자기 양아버지한테 상속자로 딱 세움 받죠. 이제 너는 내 양자다. 내 이름도 받고 내 모든 재산도 받는다. 양자가 되면요 모든 빚이 청산됩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받고 그 양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요. 그리고 양아버지가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줘요. 그리고 이제 양자는 자기 양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 시대의 입양과 양자의 법이죠. 근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되는 것이 이것과 똑같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죽게 된 노예였고 불쌍한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라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영광을 받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 역시 이 영광을 받을 것이지만 그 영광을 받기 전에 무엇을 함께 받는다고요? 오늘 말씀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난을 받고 때로는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나지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고난을 잘 견디고 인내하세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지금 현재의 이 고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꼭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성령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십시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당당하게 믿음으로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십시오. 우리가 받을 큰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힘들 때는 아빠라고 부르십시오. 아빠 아버지가 여러분의 그 한숨과 괴로운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우리는 힘겹고 아프지만 모든 고난을 견디며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영광스러운 상속자이기 때문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날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